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성전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일행, 베드로와 요한과 구걸하던 사람 이렇게 3명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주 요란법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데 한 사람이 난리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3장 11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고쳤다는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병자가 치유를 받아도 앉은 걸어도 치유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걷게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치유받았다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언을 듣지 못하면 병이 나아도 나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당시 종교의 횡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통제당하고 속박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가 이제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 치유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를 질문할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를 대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의를 행했다든지, 자신이 어떤 공덕을 쌓았다든지,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치유받은 근거를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의로 인한 공로라는 개념이 있어도 은혜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몸은 나았지만 내가 왜 나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에 이 고침을 받았다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몸이 나았음에도 낫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절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희 눈이 떠져서 다행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느냐라는 항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부터 신문이 시작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과연 이 사람에게 눈을 떴다고 인증해 줄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질문이 요한복음 9장 17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또 묻는 말이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고쳤다고 하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결국 이 34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로부터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들은 모르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18절에 보면 유대인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는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나니까 너는 원래 맹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걷게 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걷게 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11절 중간에 나오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 맞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정작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못 걷던 사람이 걸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놀랐더니 걸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 치유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나 공덕을 쌓은 적이 없는 사람이 치유받았던 사실에 놀랍고 의아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종교 개념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일반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이상한 종교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종교 제도, 종교 권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위험성은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인식, 사고에 깔려지게 되고 결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의 왜곡과 변질은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고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려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신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벌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파산일 수도 있고 가정의 파괴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정의 그 해체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유하고 조롱을 합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선한 줄 알았더니 아유 큰 죄 지었나 보구만 이라고 이야기하고, 당해도 싸지 라고 말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야 그 정도 당한 것이 다행인 줄 알아라고 잔인하게 말해버립니다. 그 말에는 동시에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파산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가정은 다른 사람보다 굳건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선하다라는 교만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요한복음 9장 2절인데요.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살벌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왜곡되면서 상식 수준 이하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참으로 옳아야 하고 진리여야 합니다. 왜곡된 종교가 중심이었던 세상에서 신앙의 바른 모습, 참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병자들이 나았을 때 단 한 번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들에게조차도 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삶조차 살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거나 자비를 요구하거나 의로 인하여 쌓은 공덕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그런 것은 주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는 대가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풍요할 리 없고 넉넉할 리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은 고쳐주시면서 이 말씀은 꼭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주님은 저들의 필요를 아셨고 저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쳤다는 것, 그게 변화의 증거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복음서에서도 병자들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변한 건 성령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달라지게 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인식,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가치와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그들은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단지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 곁에 옮겨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고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종교 때문에 우리가 속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교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길을 제안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장엄하게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야말로 양쪽 길 살피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당당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걸어갈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땅의 빛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들이우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